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7면에 있습니다. 717면쯤에 있는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곧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원하노라. 나 다리오 왕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죠. 그래서 법정에서 서로 변론하고 싸우듯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2절,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이 올린 글을 보고 과연 이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라고 그것을 조사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창고해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단순한 문서 창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보물 창고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록, 역사의 기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기록, 기록에 대한 보관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고레스 칙령이 보물창고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성전 제거는 쉽게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이 보물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스더에서도 이런 그 기록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시해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자들이 이 왕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모의하는 장면을 누가 듣죠? 모르드게가 듣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이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을 구했을 당시에는 왕이 아무런 보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으라고 시켰을 때 그때 모르드게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왕중 궁중일기에서.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높아지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남기시고 또 보관하시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들을 또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그 기도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실 때 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또 어떤 기록을 주목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가십거리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하는 SNS나 이메일이나 또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거짓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록이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역사를 기록해 둘 것인가? 내 인생에 기울어진 무너진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재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문서가 나왔죠.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이 고레스 왕 주변 소수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적극 권장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경비, 모든 비용이 지출되는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줘라, 충당해줘라. 그리고
보물들,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그 보물들까지도 다 재건해줘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를 보면, 놀랍게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그 조서를 보면 놀랍게도 완전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죠.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그 공사가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다고 해도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 칙령을 보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6절을 우리가 보았듯이 공사를 막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 공사 현장에 거리를 두고 멀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직접 현장에 가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도 그들을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다시 개입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하고 싶으니까, 공격하게 되니까 아예 그 자리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가족이라서 같이 그 아픔 속에 들어가서 풀고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볼 때 그렇게 할 때 더 어떻게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소극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멀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후원해줘라. 너네들은 멀리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끊임없이 후원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왕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왕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방해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해라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그르치게 되죠. 오히려 일을 엉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것을 건면한다면 그것이 더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리오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전 재건의 문제가 있어서 유다 사람들의 가야 할 길,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전혀 다릅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성전 재건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하지 말아야 될, 가야 될 길인 것이죠.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유브라데 건너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뜻과 상관없어도, 나의 뜻과 맞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신속히 행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과 또 관점과 의견이 따라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하기 어렵고 또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삼성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